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과 함께 청명과 한식이 있었습니다. 청명에는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 그러는데, 죽었던 우리 생명에 새 생명의 싹이 돋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겨자씨가 예수 안에서 활짝 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기는 7주간, 7주간 계속 지속이 되는데, 부활절기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의미를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은 봄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문장입니다. 몇십만의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자그마한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고 가진 애를 썼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깔아 버렸어도, 그곳에 싹트는 풀을 모두 뽑아 없앴어도, 검은 석탄과 석유로 그슬려 놓았어도,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동물과 새들을 모두 쫓아냈어도 봄은 역시 이곳 도시에도 찾아들었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봄에는 인간의 폭력과 파괴력을 뛰어넘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동을 보면 그 땅에도 과연 봄의 부활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나마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지만, 방금 들은 소식은 협상이 결렬됐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종전 합의를 위해서 파키스탄에서 이란과 미국의 대표단이 만났지만, 전쟁이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렸고 전 세계를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바라기는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깊은 상처를 입은 그 땅 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때 우리나라 교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책이 있었습니다. 노먼 빈센트 빌 박사의 긍정적 사고 방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나는 할 수 있다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 책을 가지고 목회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긍정적 사고방식의 삶의 태도와 생각이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거죠. 인간의 삶이 생각의 방향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행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실패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사람과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사람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믿음과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 가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 아니야. 충분히 이룰 수 있어. 할 수 있어. 난 분명히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일하는 내내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런 생각은 어차피 시작도 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씨를 뿌리는 결과에 거두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은 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것, 많이 심는 것, 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미래의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는 것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의 문제가 아닌 크리스천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원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할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잘못 심은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이지만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것들이 심은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태도, 신앙, 인간관계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의뢰해 왔습니다. 그분은 늘 솔직한 면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인기도 있었고요. 저분은 참 솔직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실수했는지 저는 다 봐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의 부족함도 오픈했습니다. 저는 참 솔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추천서를 좀 써달라라고 부탁했을 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서를 써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솔직해도 그분의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그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용서한다고 그럽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당연히 용서해야 되죠. 당연히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늘 용서받아야 할 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 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을 참 잘못 이해하고 배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늘 패배자가 되어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늘 승리의 축제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린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목표를 말합니다. 올해 당신의 목표가 뭡니까? 성공입니다. 성공하려고 많은 계획을 세우죠. 공부하고 일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다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루려는 세속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우리 삶의 작은 태도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따라가는 삶은 힘들고 비참할 수 있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사는 것은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고 성공하려고 편법을 쓰고 성공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성공하려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한다면 성공의 원리인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반드시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편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가슴 아프게 사랑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꺼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고민하며 다듬어 가야 쓰실 수 있는 사람, 시도 때도 없이 가지를 쳐야 하고 다듬어야 쓰실 수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밖에 버려져 불태워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좋은 것을 심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가 잘못 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감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비관적 삶의 경험이 기대를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위대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요. 역경의 열매를 거둔 믿음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죠. 우리는 주변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았던 사람들의 결과보다는 그들이 살았던 삶의 태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삶의 태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태도를 바꿀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일이라면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죠. 태도가 왜 중요한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예를 저는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웨인 코데이로가 쓴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에디슨의 일화를 적어놨습니다. 토마스 앨바 에디슨은 백열등, 영화, 카메라, 차, 시동을 거는 전지등을 발명했다. 인생의 초록이 노년기에 접어드는 초기에 그는 헛간 같은 허름한 건물에서 일했다. 발명품을 완성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전기의 충전 보일러를 늘리려 하던 중 그만 화학약품들이 잘못 섞이는 바람에 작업실이 불길에 휩싸였다. 불길은 재빨리 오래된 목조 건물 전체로 번졌다. 작은 실험 하나가 공중으로 치솟는 거대한 불길로 번지고 만 것이다. 에디슨의 아들은 재빨리 그 건물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작업복으로 뜨거운 열기를 막아내면서 아버지가 아직도 헛간에 남아 발명품을 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가 다른 출구로 나왔기만을 바라며 미친 듯이 헛간 주위를 돌았다. 코너를 막 돌았을 때 다행히도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들은 안도의 한심을 내쉬며 뛰어갔다. 에디슨은 백발이 채로 거뭇거뭇해진 채 검댕이로 얼룩진 작업복에 손을 깊숙이 파묻고 불길이 건물을 삼키는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안에 계실까봐 걱정했어요. 에디슨은 불길에서 눈도 떼지 않고 황급히 말했다. 어서 가서 엄마를 불러와라. 예? 왜요, 아버지? 내 어머니는 작은 마을에서 자라 이런 큰 불을 본 적이 없어. 거센 불길이 다 사라지고 재와 뒤틀어진 건물 뼈대만 남았을 때 에디슨이 말했다. 혹시 트랙터를 모는 사람은 알고 있니? 예, 있어요. 그런데 왜요? 불이 꺼졌으니 이제 다시 지어야지. 지금이 다시 지을 때란다. 에디슨에 대한 수없는 많은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곡동 가운데서도 에디슨이 보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성공을 꿈꾸든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태도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실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태도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무한대로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로 구성되며 나머지 90%는 그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구성된다. 1989년에 영광의 깃발 글로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전시용으로 만들었던 매사추세츠 54연대는 흑인들로 구성된 미국 최초의 흑인 부대였습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지만 실제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부대를 지휘했던 로버트 쇼 대령과
그 군대에 지원한 흑인들만이 우리는 싸울 수 있다, 나는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북군은 남군에 밀려 어려움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1893년 7월 18일 이들 54연대는 자원하여 난공 불락이라 일컬어지는 남군의 바그너 요새를 공격하는 데 선봉에 섰습니다. 54연대는 바그너 요새 전투에서 절반 이상이 전사를 했고 요새 탈환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용맹성은 널리 알려졌어요. 그래서 의회는 흑인 부대의 결성을 정식으로 인가했고 18만 명의 자원을 얻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들 흑인이 전세를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태도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미래의 삶을 바꿔 놓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인지. 분명한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건물에 투자하면 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재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투자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26년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평택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천 타천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보면 참 거창합니다. 이력만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기까지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사회적인 신분 상승을 위해 살아간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의 명함이 사라지고 이름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질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영식하는 기업도 영식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영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장소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정신은 살아 수백 년이 흘러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가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외쳐지고 있고 영적 혼돈과 위기 때마다 다시 시작되는 영적인 햇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구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당위성과 힘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선을 행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것이지요. 포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실망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에서 때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때를 아는 것이고 그 때를 알면 믿음과 확신이 찾아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대만 선교대회 때 대만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찻잎을 넣고 조금 기다리니까 물속에서 꽃이 활짝 핀 것이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데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없는 걸까? 그런데 어느 날 바뀌어 있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변한 모습 말입니다. 메마른 우리 삶에 뜨거운 성령의 기운이 닿으면 변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삶은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어떤 믿음과 태도를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위대한 건축가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는 83세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작품 중 어느 것이 가장 훌륭한 걸작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바로 다음에 만들 작품입니다. 정말 아주 멋진 말이죠. 죽을 날을 기다려도 괜찮은 나이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을 나이인데 그의 태도가 참 밝고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의 의의 삶이 멋지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위대하다고 느끼는 이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인 중에서도 참으로 멋진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134cm의 작은 거인 김혜영 씨입니다. 그는 척추 장애인입니다. 14살에 식모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는 죽고 엄마는 정신질환, 불편한 몸에 돌봐야 할 동생들은 4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오늘까지만 살고 죽자.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 금메달, 14년 아프리카 봉사,
미국 콜롬비아대 속사,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작은 키를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작은 키가 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못나고 작아서 더 쉽게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제 키와 비슷한 나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자신을 내려다보거나 위협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초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대답입니다. 엄마에게 매맞고 자란 기억, 아버지의 죽음이 내겐 다이아몬드입니다. 행복한 것은 그냥 지나가지만 아픔과 상처는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상처와 아픔의 힘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고든둥, 긴 다리를 갖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에 Of course,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놓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견뎌낼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견뎌낼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김혜영 씨에게는 아픔이 보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즉 삶의 태도는 배의 돛과 같은 것입니다. 돛의 방향에 따라 여정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요, 항해 중에 여전히 폭풍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묻는 것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선회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깊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의 그 회가 왜 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런데 회를 뜬 그 생선은 그렇게 짠 바닷속에서 어떻게 짠물이 들지 않았을까요? 대단은 간단합니다. 바닷속에서도 짠물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조금만 소금을 쳐도 짭니다. 종종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을 탓합니다. 남 탓,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식 탓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어떤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